10월 15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객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닥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수요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이죠. 15일을 기점으로 이제 큐티 대회가 중반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또 구슬려서 이제 함께 또 하게 만들었고, 또 조금 뜸해진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런 아이들 다시 좀 구슬려서 다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제가 계속적으로 구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애들 가운데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제 요약도 하고 또 느낀 점도 적고 그 다음에 적용도 적으면서 또 이 적용을 또 공책에 적어서 어떤 아이는 거기서 했던 것은 공표로 또 안 했던 것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또 자신의 삶을 또 한 번씩 되짚어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인데 그렇게 해가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도 또 저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큐티를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확신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성군 같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믿기에 다시 한번 이 큐티 대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을 얼마만큼 성장시키실지,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얼마만큼 성장시키실지, 또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들이 얼마나 되어질지에서 기대함으로써 이 큐티 대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중요한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또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며 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깊은 고난 속에서 또한 원수들의 적대감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용서에 대한 강구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 대한 시편 기자의 태도를 보면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또 3절 말씀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그 위기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시선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느냐, 내가 어디를 집중하고 있느냐,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서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시선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있냐, 그것의 차이가 바로 우리의 삶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바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바로 젊은 시절에 죄와 반역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에 호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 공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을 들여다 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지탱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곧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또한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지킬 준비만 되어진다면, 곧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해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음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정말로 경외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또한 통치자이시며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냥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기 위해서 내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대충 어쩌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구를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어떠합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는 그 상황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에 있고 공고와 환란이 있고 또한 원수가 있고 또한 그들이 미워하고 있고 또한 내 죄가 있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낭망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계속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를 바라오니 또한 나를 보호하소서. 계속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바라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고통까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 여전히 고난과 환란이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은 시선입니다. 나의 시선 처리를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연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덮칠 때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삶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원수가 에워싸며 또 많은 핍박과 많은 환란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계속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심한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과 또 많은 처해지는 많은 상황들이 어쩌면 녹록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이것이 참 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